1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보훈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구약 전체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메시지 선포하고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교훈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모두 부정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다 폐하러 무시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구약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약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약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구약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구약에 주어진 그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따라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은 너무 중요해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에 맞는 태도라는 건 뭐냐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게 되면 혹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 율법의 계명 중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그 작은 것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의 계명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에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그것들을 대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구약을 온전히 존중하고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구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대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말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를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했지만 사실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킨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들, 정의로움, 긍휼함, 믿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의 마음들을 다 놓치고 형식에만 치우친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하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율법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을 잘 알고 그걸 놓치지 말고 따르면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낮기 위해서는 율법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들, 정의롭고 긍휼하고 믿음 또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의미들을 잘 새기면서 또 그걸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그 기본 정신까지도 담으면서 지키려면 사실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그건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완악함을 인식하고 이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 태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또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기본 의미들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 하는 거죠. 21절부터 26절 말씀은 이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들 안에서 어떻게 이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나갈 것인지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해, 구약 계명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해석,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살인하지 않는 이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요. 살인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살인하기 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살인자가 품는 마음들,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도 결국에는 살인이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는 여기까지 미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함부로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고 경홀히 여기면서 경멸하는 말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담겨진 그 마음들 있잖아요. 살인자가 품을 법한 그런 마음들, 모습들 이것들도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잡혀가고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가게 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바라보는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해석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살인자가 품을 법한 화를 내고 화가 있고 그리고 경멸히 여기고 막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살인에까지 이르기 전에 혹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원수질 일인 거죠. 그 일을 만약에 한 것이 생각나면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죠. 살인에게까지 가기 전에 살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적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먼저 빨리 관계를 풀어라 하는 거죠. 더 관계가 악화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잘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근본 원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날에는 지키기 힘든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 말씀과는 다르니까 뭐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 말씀은 다 옛게 됐고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의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결국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신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겉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문자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진 그 완성되어진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들을 잘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